기도드리겠습니다. 흘러보냅시다. 함께 갑시다.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그 연상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사가 참 아름다웠어요. 가사가 참 나의 그 신앙 고백처럼 들렸는데 그 하나 연상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딱 그 모습이. 그래서 지휘자님이 그 가온 합창단 하잖아요. 그게 연상이 됐어요. 애들 그냥 이렇게, 네. 아주, 네. 오늘 찬양 드렸던 우리 찬양대의 마음이 그런 동심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동심의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참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화려함보다는 사명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랑 한 20년 넘게 가까이 교제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아마 어떤 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 그 부흥회 때 오셨던 둘째 날 설교하셨던 목사님 기억나신가요? 기억나시죠? 이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20년 넘게 이제 참 사역 교제하고 지내는데 이분 역시도 뭐 여느 목사님 못지않게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아픔도 많고 동기 목사님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아픔도 참 많고 또 한때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궤도까지 올라보고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상동에 교회를 지었어요.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시냐고. 그냥 그때 당시 제가 안수집사 했으니까 안수집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가 왔다고. 기도에 내려가면 한번 만나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초대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 내려오셔서 저희 부부를 목사님 댁에 초대를 했습니다.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다 내려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 평탄한 삶을 살아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것만 했다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셨더니 어느 날 댁에서 말씀 묵상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또렷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이 시대에 너를 이 시대를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역자로 부흥의 사역자로 쓰시겠다고 그런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원 올라가셔서 금식 기도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확답을 갖고 왔어요. 확답을. 이분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8세. 정말 너무 한참 나이인 거예요. 당신 나이에 48세로 교회도 지었고 교회도 한창 부흥되는 때 목회 사역을 열정을 가지고 신나게 목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됐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모든 생활비를 그동안 생활비를 다 대릴 수 있고 생활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말 전적으로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목사님께 다 내어드리고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지금 뭐 하시냐? 라마나요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조직해서 지금 연약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창단 멤버입니다. 저도 모든 생계를 다 뒤로 하고 거기에 올인했어요. 올인. 목사님 댁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저와 저 아내 4명이서 목사님 댁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전동에 있는 라마노의 선교회가 현재까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 후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요. 후원으로. 100% 후원입니다. 마음에 감동 오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그런 화려함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그런 모든 것들 다 뒤로하고 힘든 길을 선택하셨던 거죠. 왜요?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모습을 봤대요. 예수님께서 문 닫는 그 지하교회에 손을 대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그 개척교회가 힘들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재정이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현실 앞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하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거기에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후원받아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이런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사명을 따라서 발길을 옮기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밤늦도록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피곤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뒤따라왔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오늘 이 5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소수 인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우리가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또 해가지고 또 머리 굴리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또 목사님이 또 믿음 없다 그럴 것이고 참 고민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딱 말씀 전하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자, 오늘 37절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주를 찾아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모여있다라는 증거예요. 한 곳에. 예수님이 굳이 발품 팔아서 여러 곳에 다니지 않아도 돼요.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피곤하게 여러 곳을 다니지 않고도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게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런 화려한 조건, 아주 효율적인 조건을 뒤로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이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효율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뒤로 하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요. 중요한 말씀은 왜 다른 마을로 가야 되냐 하는 이유예요. 왜 다른 마을로 가야 되냐? 자,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효율성과 화려함을 뒤로하고 이런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아주 소중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는 수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 소위 말해서 학위가 나오지 않는 군소신학이라고 그러죠. 이런 신학교를 치면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도 않는 그런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몇 년마다 수많은 사역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수많은 교회가 상대적으로 부교육자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너무나도 많이 배출되는데 그에 반해서 부교육자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를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조금 씁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역자들이 교회의 사이즈를 봅니다. 교회 크기를 봐요. 생활비를 얼마나 주는지 따집니다. 퇴직금이 있는지, 보너스는 있는지, 사대보험은 주는지, 요즘은 심지어는 어떤지 아십니까? 시간 외 수당까지 청구합니다. 시간 외 수당까지. 이게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지금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일을 많이 하면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충청권 이하로는 사역자들이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노선이 어디냐? 충청권이에요. 마지노선이 충청권. 등등 따져보면서 사역할 교회를 정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 따져보면서. 개중에 어떤 사역자들은 평생 부교육자로만 사역하기를 원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왜요? 개척하면 힘드니까. 부교육자는 생활의 안정권이 있잖아요. 생활의 안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있는 교회들은 더 상대적으로 이력서 받기도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의 네임에, 이력서에 이름 있는 교회가 한 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교회 이력서를 낼 때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역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개중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요즘 사역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교회에 부임을 받고 사역하는 중간에도 그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후생 복리가 더 나은 곳에 있으면, 청빙하면 그냥 사역이고 뭐고 그냥 갑니다. 그냥 옮겨요. 주기적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없이 그냥 떠나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럼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도들의 모습. 교회들이 요즘은 굉장히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편의시설들도 굉장히 성도 위주로, 굉장히 편안한 위주로 교회 내부의 인테리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 스피커, 조명, 굉장히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시설들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화려하게 돌아갑니다. 성도들이 앉는 의자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휴식 공간 등등 화려하게 교회를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 화려함에 매료가 되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안중에도 없고 그 화려함을 쫓아서 교회를 옮기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를 섬기면서 성도 간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담임 목사와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기 편한 그냥 큰 교회로 그냥 옮깁니다. 그냥 이름 없이 그냥 그런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기 싫으니까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작은 교회 가면 그런 관계성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니까 큰 교회들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와 어떻든 간에 화려하게 지어진 큰 교회를 옮겼습니다. 큰 교회를 옮겼다고 치자고요. 자, 그렇게 좋게만 보이고 화려하게만 보이는 시간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그곳에서는 의인들만 사는 교회인가요? 큰 교회들은 똑같이 그곳에서도 죄인인 인간들이 사는
엮여 사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얼마 못 가요. 그 새로움은. 그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잘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오늘 있던 것은 내일이 다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는 이미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들이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새롭게 느껴지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이미도 새로운 것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 새로움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 잠시 잠깐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뒤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혹시나 교회를 옮기실 경우에는 사명 때문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사명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에 사명을 다했을 때, 그리고 어느 교회인가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려고 할 때, 사명 때문에 나를 보내시려고 할 때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옮기신다면. 그러나 관계성, 문제, 여러 가지의 상황들 때문에, 이런 본문이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교회가 사이즈 때문에, 화려함 때문에 옮기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 때문에 옮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실 때 각자에게 각가지의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명을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교회를 온전하게 함이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십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각 지체로 부름받은 교회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지체된 우리들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막중한 사명의 부어졌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들이 감당하는 이 사명들은 그저 그냥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 그러면 화려함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까요? 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8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예수님은 그 화려함에 매료되지 않고 효율성을 뒤로하고 사명을 따라 지금 발길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화려함을 쫓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천성교회 봉사자로 세웠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화려함보다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라고 해서 꼭 교회 안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이 폭을 조금 더 우리는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사명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명자는 목사님이야. 각자에 맡겨진 이 일의 성향은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감당해야 될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항상 각인시켜야 돼요. 특별한 사람만이 사명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화려함보다는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곳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함을 본문에서와 많은 성경 곳곳에서 친히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외적 환경에 우리는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에 우리는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에 이끌려서 선택의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 자랑 하나 할까요? 하겠습니다. 할까 말까 이거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게 자꾸 떠오르는데 해야 될까 말까요? 근데 한번 할게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저 콜링했던 교회들이 꽤 있어요. 콜링했던 교회. 조안에 있는 아무개 교회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2번이나 전화 왔더라고요. 찬양 전사를 구하는데 함께 사역하면 어떻겠냐.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농담은 넘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그냥 외적인 모습만 보고 정말 그런 화려한 화려한 모습들만 보고 따라갔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없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9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교육자들은 상황에 이끌려서 떠날 수밖에 없고요. 그 화려함이나 후생 복리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는 게 부교육자의 생명이에요. 부교육자들의 생명이 아니라 생리. 그러나 제가 9년이라는 우리 교회가 첫 사역지고
햇병아리가 9년이라는 시간을 한 곳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힘은 뭐였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좌우돼서 내 삶에 주어진 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환경에 지배당해서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안 하고 말지? 교회가 이 교회뿐인가? 내가 저런 인간과 내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런 인간적 감정에 휩싸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뒷전인 거예요. 뒷전.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나 기도하면 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 때 내 감정을 뒤로 하고 우리는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모범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 자, 예수님이 이토록 절박하게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신 이유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에서 예수님도 인간의 어떤 그 두려움을 우리는 느끼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됨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본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 사명이 있는데 너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절대적인 요소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냥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는 그냥 그런 가벼운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요. 그 질문이 오늘 나에게도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셨나? 사명을 위해서. 그럼 오늘 나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생각에 우리는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우리는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성교회 모든 사명자들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가 해야 될 그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세상의 화려함과 평안함이 아니에요. 편안함을 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편안함의 골방으로 들어가요.
편안함의 골방,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맡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때에 간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핍박받고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 끝에 베드로가 주님, 내가 결단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돌아가지 못하시게 만드시겠다고 했던 베드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콜콜 잠만 자고 있던 베드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그렇게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깨어 기도했다면 그런 엉뚱한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새삼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정말 의로운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그 행동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돕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좀 따져보면 베드로 행동에 우리가 욕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위한다는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해서 우리는 베드로 행동이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베드로의 행동만을 본다면 우리는 베드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위한다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게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기준점이 내 생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우리는 뭔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하지 않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달란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로 건강함을 세워갈 때 우리 천성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디 하나 아프면 온몸에다 고통을 느낀 것처럼 우리는 함께 그런 고통을 느껴가는 그런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화려한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나를 보내지 않고 지금 천성교회, 우리 천성이라는 가족 공동체에 여러분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천성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손길이, 헌신과 섬김의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구나.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게 기도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 각자의 사명을 주신 목적도 이것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화려함보다는 사명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화려함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사명을 따라 사는, 그래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불꽃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지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화려함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눈을 열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할렐루야.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기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할렐루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찾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런 선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화려함보다는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배당에 들어가서 전도하셨습니다.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흰옷 입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을 치유하며 나가는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열방을 치유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를